여러분들을 작년에 뵙고 올해 뵙습니다. 우리 2020년도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호주에 산불이 나고 또 어떤 그 선교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이 호주에서 불타는 나무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나무가 옆에서 불 지른 사람도 없는데 나무 자체가 불이 타버리더라고요. 너무 건조해서 마르다 못해서 뻘겋게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징후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안 하셔도 이 지구의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도 한층 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 시간이 사실상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시간들을 다 이렇게 나누고 또 정상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별로 시간이 없는데 제가 작년에 금요일 저녁에 이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4번째 계명밖엔 살피질 못했어요. 올해 이제 마저 해야 되겠는데 올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째 계명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또 보고 싶은 마음, 또 그리운 마음, 따뜻한 마음, 또 속상한 마음, 또 어떤 분에게는 잔소리, 화난 마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딸과 엄마는 약간 애증 관계가 좀 있다고 그래요. 때로는 저희 엄마와 좋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엄마의 잔소리와 간섭 때문에 짜증이 났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다 한 때가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결벽증이 심해가지고 이 누구가 설거지 해놓은 것도 다시 한번 헹궈야 먹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만들어준 것은 잘 안 믿어져서 잘 안 먹으려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녁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차려지고 물을 한 컵 떠왔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쉬고 계시면서 물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갈등이 생겼어요. 이 물컵을 엄마에게 주면은 그 맛있던 컵 물을 받아서 내가 먹어야 되겠고, 그러지 않으려면 빨리 착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나가서 물을 한 컵 떠다 드렸어요. 이 정도면 꽤 착하게 한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제 속마음을 다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우시고 또 저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많은 기억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고 또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여기 이미 부모님을 다 여의신 고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상은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리움만 남을 텐데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이 세상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두의 기억 속에 있는 존재는 부모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없어요. 그럼 배우자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안 낳으면 자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기억은 다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부모님에게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첫 번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안에 있지 않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가 이 네 번째 계명까지가 쫙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관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시간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 어쩌면 작년 한 해의 금요일 저녁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섬길 것인지였다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똑같은 동등한 선상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 이 시간에는 저도 멀리 떨어진 부모님께 아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껏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모님 하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첫 번째 의미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선악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대단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계명은 유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 면제되는 인생의 기간이란 없다. 이 엄숙한 의무는 모든 아들, 딸을 망라하여 주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실 땅에서 장수함을 누리는 한 가지 조건이기도 하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문제가 아니요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대가 순종하면 그대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대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대는 그 땅에서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살 땅이 어디죠?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상은 이 부모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선상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처럼 대해주는 부모님이었으면 참 갈등이 안 생기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참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의 길을 죽이고, 또 이렇게 좀 때로는 차별하고, 이런 상처를 가진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분에게 대해서도 순종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명을 접할 때에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어떤 부모님을 만났든지 간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 부모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발언한 사람도 없고, 부모가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주 원숙한 솜씨로 자녀 교육을 잘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부모님은,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잘못과 실수를 범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은 때로는 잘했다가 때로는 못했다가 그렇게 자녀를 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부모님이 행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자녀에게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자녀들인 우리의 그 삶은 부모님의 그 양육 방식에서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든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계명은 부모님이 어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유를 댈 수 없이, 그저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이 계명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하거나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누구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간혹 반항적인 자녀들을 보면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부모들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반항적인 그 태도들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항적인 태도를 취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부모님이 나에게 썩 좋은 부모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열받아서 내가 함부로 막 살았어요. 부모님 마음 좀 아프게 하라. 그럼 누가 영향을 제일 크게 받죠? 자기예요, 자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개인의 삶, 선악 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악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살고 부모님 마음 아프라고 막 살았는데, 그것이 끝내는 내 삶에 가장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을 아주 공격적이거나
또 이런 나의 삶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부모를 너무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님한테만큼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가 카바다라는 단어의 명령형인데 곧 의미가 존경하라, 영광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카바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과 동일성상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그런 의미하고 거의 맞먹는 대등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다섯째 계명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나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와 반면에 또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우리 좀 많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의 보호 아래 이탁된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쥐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며 노후에 그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 계명은 또 목사들과 나라의 통치자들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분부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존경의 마음을 표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다 대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동등한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스럽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부모님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다 이 자녀를 돌보지만 또 자녀들이 아주 버릇 나쁘게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이 다 힘들어도 다 하게 키우면 안 돼요. 자녀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또 하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다섯째 계명에 담긴 원리는 학교, 직장, 심지어 결혼 생활의 성공을 위한 튼튼한 기초가 되는데, 자, 결혼에 대해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이기도 하고 부모님과 관련된 첫 번째 언급이 뭐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어떤 언급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결혼을 부모님과 더불어 시작된 이 관계의 이전이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연속으로 보는데요. 성경은 결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형태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영원히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든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명령인데,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은 조금 형태가 달라요. 결혼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나랑 같이 안 산다고 엄청 옛날에는 이 슬퍼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끼고 살기를 원했던 분들이 요즘은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냥 따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시는데요. 단순히 이것은 분가의 문제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완전히 독립된 그런 사람으로 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 부부관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관계 속에서 그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지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또 미치는 거예요. 또 요즘은 너무 이 자유분방한 시대가 돼가지고 나 부모님 모시고는 절대 안 살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막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아직 미혼인 또 학생 청년들도 있는데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부모님 또 나의 부모님 그분들로부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독립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부부가 함께 내 양가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섬겨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부모님 혹은 내 부모님만 열심히 챙기고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 진짜 내 배우자를 내가 얻었다라는 것은 그 배우자의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최선의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너무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모님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계가 진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들어갈 틈이 없게 부모님 앞에서 배우자를 면박 주고 또 이 함께 공격하고 이러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정말 잘 공경하려면 배우자의 마음을 잘 수스려가면서 함께 도와주면서 같이 공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한 사람들은 지혜를 좀 가져야 돼요. 배우자가 조금 더 내 친부모하고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용돈 뒤로 내 부모님한테 용돈 뒤로 몰래 주지 말고 배우자를 통해서 드려도 하나라도 더 드리고 이럴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합의해 가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싹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자꾸 마음이 이렇게 떠나버리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게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결혼을 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부모님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내가 내 친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리고 그가 정말 불쌍하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는 즉시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말한 거라면 그냥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의 통제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수도꼭지 틀면 물이 딱 나오는 것처럼 부모님이 말 한마디면 탁 그냥 해야 된다는 의미로만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이 계명이 스트레스 받는 계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지 않죠. 공경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대신한 그 부모로서의 자리에 대한 진정한 우러나는 그런 지성적인 반응,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정말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또 능동적으로 웬만하면 들어드리고 또 존중해드리는 그런 능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이 부모가 말하는 것처럼 행동 안 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영적이길 원하면 자녀들 앞에서 영적이어야 돼요.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생명처럼 섬겨야 돼요. 나중에 이 아이가 사춘기만 돼도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잘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교회 잘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아이가 신앙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자기 신앙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긴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엄마 따라서 계속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에 대해서 잠시 고민할 시간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잘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부모님을 완전히 떠났을 때에도 부모님의 그 법을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마음에 새겨줬던 것들을 자기가 어느새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도록 우리가 양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참 어설프게 자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이제 아이들이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또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존중하면서 또 대할 때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아오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의 공경하는 태도는
어릴 때 이 태도는 자발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어때 이것이 버릇없이 부모가 말하는데 함부로 말해 하고 왁 윽박 지르고 뭐 조금만 뭐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매로 막 때리고 이러기보다는 자녀와 대화하면서 그 다음에 훈육하고 경계를 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한계 내에서 또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면서 이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평생의 이 방식이 좀 바뀌어요. 오늘 참 이게 리모컨이 잘 하지 않는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원칙은 변하지는 않지만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공경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한 분이 물었어요. 자네는 자네 아버지의 아들인가? 라고 물었어요. 뭐 그러겠죠. 아버지 아들이겠지요. 의도를 모른 채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난 지금 자네가 젊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네. 이제 겨우 21살이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제 곧 입장이 바뀐다네. 처음에는 자네의 부친이 자네의 아버지이지만 그 다음에는 자네의 아들이 될 걸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원칙은 5살 때 다르고 14살 때 다르고 20살 때 다르고 40살 때 다르고 그 다음에 더 나이 들었을 때 다른 것입니다. 부모를 아가 때 공경하는 방식은 뭐예요? 부모님이 주신 사랑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부모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부모님 받으면서 또 네라고 존중하는 법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중에는 이제 기억력도 깜빡깜빡해지고 또 그 다음에 한 말 또 다시 하고 어린아이처럼 삐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누구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 자식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 공경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공경받도록 처신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명의 시작. 이 계명의 정신에는 가정이나 가정 밖에서 권위를 가진 자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존경과 복종을 받을 만한 처신을 해야 한다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자녀에게 존경받을 만하게 처신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하나님을 알게 된 분들 계셔요. 그리고 부모님을 그다지 좋은 부모님을 잘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나를 때리고 윽박지르고 제대로 교육 안 시키고 이런 부모님을 만났다 손치더라도 이제 우리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 그 부모의 역할을 내 부모님이 나에게 좋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 아버지께 배운 방식으로 부모 역할을 하도록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큰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리모컨이 잘 넘어가질 않네요.
골로새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때로 부모님을 우리가 때로는 신앙을 재림교회 신앙을 하셨던 꽤 신실했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녀는 부모 공경해야 돼. 그 말을 오해해요. 무조건 자기의 통제 안에 넣을 때 거기에 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모님들이 그저 윽박지르고 또 뭐 그렇게 안 하면 때리고 이런 방식으로 신앙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고 그것이 낙심으로 이어졌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정말 이 자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거든. 그리고 자녀가 제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거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묵상해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해야 될지 여전히 큰 자식에게 막 윽박질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부모들은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재림신도의 가정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의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을 보살피면서 감당하여야 하는 부담들을 나누어지는 훈련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들에게는 가정의 일부를 그들의 방으로 사용하도록 주어졌고 가족 회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권리와 특권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부모들과 자녀들은 상호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때로 부모님이 때로는 무식하고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고 하더라도 가급적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정중한 태도로 그 말을 들어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 청년들 특별히 한번 명심하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모든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그런 마음으로 존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를 주신 부모님들 이제 아주 어린 아이일 때 부모님이 명령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가족회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할 건지 아이들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몰라요. 그렇게 하도록 이미 재림신도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춘기 때 싸우지 마시고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봐 주시고 또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노력할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해 주시고 그리고 너가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부탁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우리 부모님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땅에서는 부모님과 헤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헤어지고 나면 많은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니까 제가
여기에서 더 잘 찾아뵙고 뭐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 염려가 있어요. 어느 날 문득 이제 부모님들이 80이 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아프시거나 또 문득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겁이 덜컥 납니다. 때로 부모님이 내 마음속에 아픈 말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이해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부모님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 동안 하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